미국 교회와 정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코로나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이 3주간의 말씀 시리즈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듣지 마십시오.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그 나라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자가 세운 정책과 법이 합법적으로 예배를 금지시켰고 교회를 무너뜨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바로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너희는 첫 번째로 원하는데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해라. 여기 간구, 기도, 감사, 도고, 감사는 기도의 4가지 방법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나오는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인군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변상으로 교회와 원만한 생활을 하였다.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만든 법과 정책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죽고 교회에 가도 죽고 성경 보면 죽고 찬양해도 죽고 복음 전파하면 죽는 것입니다.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지도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알아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국가의 정치,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정치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에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진보좌파의 민주당 바이든 후보와의 경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은 좌파의 반기독교인입니다. 바이든은 2016년에 부통령에 있었을 때 이 백악관에서 동성결혼을 주선하고 주례까지 했던 친동성애자예요. 2015년에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만들어낸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부통령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동성애 단체들이 바이든 지진을 선언하고 이 선거 자금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은 친낙태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이든은 친이슬람주의자입니다. 그는 공립학교에서 이슬람을 더 가르치는 것과 무슬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을 선거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이슬람 단체들이 바이든을 위한 100만 무슬림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처럼 바이든은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 할 때 부통령으로서 오바마의 배후에서 반기독교, 친동성애, 친낙태, 친이슬람 정책으로 미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같은 정책을 지난 4년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복음적으로 원상복구시킨 사람이 여러분 트럼프예요. 자,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교회가 각성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1993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하와이주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듯이 이것을 시작해서 미국의 50개 주가 동성애 앞에 무너져서 어떻게 되냐면 37개 주가 순간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여기서 녹색이 동성결혼 합법화된 37개 주예요. 그러다 미국 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상하원 의원들을 통해서 1996년에 결혼보호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 뭐냐면 결혼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는 거다.
세상에 이런 걸 법으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이 그토록 지금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같은 결혼법을 파기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당시 미국 교회 성도들이 정치에 무관심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졌던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모르면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들의 반기독교, 친동성애, 친낙대, 친이슬람주의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치와 지도자들에서 무관심했는지 2012년에 오바마가 TV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나 동성결혼 지지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미국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죠. 동성결혼 지지하고 6개월 후에요. 6개월 후에 그해 12월에 재선에 승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 교회가 같이 뽑아준 거예요. 미국 교회 성도가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여 오바마와 바이든에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 결과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013년에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이 폐기됩니다.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는 것, 이거는 폐기된 거예요. 이때 오바마가 기뻐서 법원에 찬사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입니다. 2015년 6월 26일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모든 주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그러자 오바마와 바이든은 백악관의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조명을 켜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축하해 주죠. 그리고 이때 오바마의 딸과 영부인이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에 감격하며 백악관 그 무지개 조명을 배경으로 축하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이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연방대법원 판결과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법원의 판결과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 현재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를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모델로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이 대법관은 우리나라처럼 9명이에요. 이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지만 미국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재판관들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해서 뽑습니다. 근데 미국은 100%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즉 오바마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결혼법을 폐기하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내리는 일에 찬성표를 다 던졌어요.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되도록 반성경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을 교회가 동조한 거예요. 그제서야 미국이 깨어난 겁니다. 미국 교회가 깨어났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미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미국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흉내쟁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악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지만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중요성을 여기지 못했습니다. 믿음 좋은 애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신학교나 선교사로 미국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믿음 좋은 아이들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강령교육으로 파송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제서 이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이때 미국 교회는 연방대법원의 이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2013년에 결혼보호법 폐기, 15년에 동성결혼 합법화, 이거 다 미국 교회가 막으려고 애썼어도 법원에서 판결, 9명에서 판결 한 번 때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2020년도 올해 9월에 현재 미국의 동성결혼 가정이 70% 이상 급증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동성애 반대해도 판사들이 판결해버리면 나라는 법이 바뀌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연방대법원 9명 중에 4명이 누가 다 세웠냐면 민주당 클린턴 2명, 오바마 2명, 이 총 4명이 이들 대통령 때 다 바뀐 겁니다. 이 4명은 모두 친동성애, 친낙대, 반기독교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이 모두 결혼보호법 폐기,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 이 4명이 다 찬성했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아십니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명, 그리고 그가 임명한 진보좌파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총 5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5명이 모두 친동성애, 친낙대 성향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좌파에게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통과됐죠. 2019년도에는 낙대죄가 폐기됐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사법부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법원에서 판결하면요, 법이 바뀌어버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국가의 법이 반기독교, 친동성애, 친이슬람, 친공산주의 사회주의 법으로 바뀐다면 교회는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연방대법관, 이들은 100%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그리고 한번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 지점을 미국 교회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연방대법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판사로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16년 2월입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했던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 스칼리아가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자 오바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보 성향 갈랜드를 대법관으로 지명합니다.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교회가 일어나서 그동안 동성결혼과 오바마의 젠더 정책에 침묵했던 상원, 그 다음에 하원 의원들 압박해서 오바마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갈랜드 연방 대법관의 임명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8명을 만들어버려요. 그냥 8명을. 9명이 됐으면 과반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좌파가 장악하는데 이걸 막아버렸어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 2016년 6월 23일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5개월 남은 거예요. 11월이 미국 대선입니다. 8명의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오바마가 추진하던 불법 이민자 우대 정책, 즉 불법 이민자 추방을 막는 법이 있었어요. 이걸 4대4 판결로 과반수가 넘지 못하게 하여 이걸 폐기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바마와 이민자 우대 정책 막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오바마가 왜 이민자 우대 정책,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펼쳤을까?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 이민 정책, 난민 정책에서 주장하는 정당과 이 지도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같이 불법 이민자까지 포용하는 우대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고 추진했습니다. 결국 이민자와 난민이 민주당의 정치적인 지지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민자가 남미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는 그들을 포용한다고 했고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장벽을 설치해서 막았죠. 왜 그랬을까? 좀 더 볼까요?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오바마 케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문재인 케어라고 들어보셨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주류 사회가 백인 남성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을 이기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민자들과 난민자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 때 미국의 실업률이 최악으로 흘러갔고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 백인들이 세금으로 이민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정책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불법 이민자가 어떻게 민주당과 오바마에게 투표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불법 이민자들이 어떻게 민주당과 오바마에게 투표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미국의 투표 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걸 알면요 매우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기사 보십시오. 투표자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자 차별이다. 투표시 신분증 제시 의무와 투표자 신분 확인법 유효 이게 소송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좀 되지 않죠. 여러분 투표할 때 신분증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미국은 아닙니다. 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주마다 선거를 할 때 그래서 여권 아니면 총기 허가증 아니면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이상한 것은 신분증이 없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이도 투표할 수 있는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이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주지사 법관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투표하는 주가 있습니다. 또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어야 되죠. 사진이 없으면 이게 도용될 수 있고 불법일 수 있죠. 사진이 없는 신분증 가지고도 투표할 수 있는 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들의 대부분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기사들은 뭐냐면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이거 막는 법은 내는 거예요. 소송을 건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민자들, 난민자들, 가난한 흑인들이에요.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주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이민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민주당 지지 세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이 있어도 사진이 부착되지 않는 것은 투표하지 못하는 주. 거기는요 공화당이 다 우세한 주입니다.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눌러주십시오. 오바마가 그래서 이 짓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법 이민자 추방하면 안 된다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선거 막판에 이걸 겨우 막아낸 겁니다. 이렇게 2016년도 미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다음 대통령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 때 2명의 대법관이 노령화돼서 퇴임할 것을 알고 미국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2016년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힐러리입니다. 여러분, 힐러리 굉장히 무서운 여자예요. 그녀는 동성애 옹호자, 낙태, 찬성론자, 반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힐러리가 맞설 수 있는 대통령을 찾는데 그 사람이 트럼프였어요. 그러나 미국의 언론에서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처럼 좌파에게 장악당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 계속 내놨죠. 그래서 91대 9. 이게 당선 확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트럼프 당선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언론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언론에서 좀 더 얘기하죠. 현재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사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 이긴다는 방송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이든이 다 이긴다고 하죠. 그럼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주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미국의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죠? 다 아실 거예요. 보통 CNN이에요. 아니면 워싱턴 포스트지, 아니면 뉴욕타임즈, 이런 언론사들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KBS, MBC 같은 지상파 방송 미국 사람 안 봐요. 케이블 방송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방송사가 어딘 줄 아세요? 2019년 통계 볼까요? 폭스뉴스입니다. 신기하잖아요? 폭스뉴스가 2019년 통계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폭스뉴스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CNN은 알아도 폭스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좌파 방송가들이 너무 거짓말하니까 미국에서도 CNN 같은 걸 안 봐요.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히 하려고 폭스뉴스를 보는 거예요. 미국의 수백 개의 채널 중에 폭스뉴스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가장 많이 인정하는 것은 CNN이에요. CNN. 근데 보세요. CNN. 미국의 요리 프로그램보다도 시청률 낮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CNN 뉴스 같은 것들을 보통 그 기사들을 가져다가 이용해서 바이든 이긴다고 하죠. 아닙니다. 트럼프 이깁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트럼프 이깁니다. 눌러주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코로나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그 내용 할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는 것, 미국 사람도 압니다. 흑인 이민자들 이용했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 그들도 잘 압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회를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다 지지합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중국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경기가 살아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바마 때는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실업률들 높아졌고 물건은 세계 것들 수입하는데 여기서 생산의 능력도 없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돼서 미국에 나간 기업들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친기업 정책을 펼쳤죠. 우리는 사람에게 돈을 주지만 미국은 기업에게 돈 줍니다. 그랬더니 중국에 나간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유례 없이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외 기업과 투자자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미국 경기가 최대입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벌어낸 세금 가지고 이민자들 돈으로 주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눠줬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을 살리고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근로자들, 특별히 경찰들이 트럼프 지지합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왜 트럼프 지지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개혁 외치죠. 미국의 좌파는요, 경찰개혁 외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언론들 보게 되면 자꾸만 경찰들 과잉진압 문제, 그런 거 자꾸 나오죠. 이거 강조하죠. 이거 경찰개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개혁한다는 그 지역들을 보면 경찰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려고 법까지 만드는 부가 있습니다. 경찰들을 없애는 이 운동이 흑인과 이민자들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빠진 뉴욕조차도 경찰 노조까지 트럼프 지지하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분명 트럼프는 젊은 시절 부유했고 방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인 거 아세요? 기도하면서 트럼프가 회심하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훈련받겠다는 건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폴리 화이트 목사가 오랫동안 트럼프와 친분을 맺으면서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트럼프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반성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겠다고
사람과 목사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잘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목사들만 만나면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2016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경건한 미국의 기독교 가정의 80%가 트럼프 투표했고 무신론자 67%가 힐러리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약속을 실행합니다. 대통령 취임되자마자 1시간 만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그 내용을 삭제해버려요. 1시간 만에요. 이때부터 트럼프는 먼저 백악관에 들어있는 동성애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가 이 사람이 아주 이상해요. 백악관의 신앙자문, 개신교 목사들을 보통 세웠는데 82세의 트랜스젠더를 세우는 미친 짓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신앙 자문을 받겠대요. 그것도 카톨릭 신자인데 트럼프가 이 사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눌러주십시오. 자신의 신앙을 지도해줬던 폴리 화이트 목사를 백악관 신앙 자문으로 임명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법을 만든 겁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미국 교회가 트럼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신앙 좋은 정치인을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펜스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예수의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신을 소개했던 나의 정체성은 첫 번째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 다음에 나는 공화당원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먼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 펜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백악관에서 방언기도하면서 걸어다니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트럼프와 장관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던 거 아세요? 이게 2018년도 국민일보 기사에 소개까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트럼프 사진에 기도 사진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트럼프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방대법원 장악을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오바마가 추천한 미국의 연방대법관 임명을 단번에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2017년 4월 10일에 이례적으로 49세 아주 젊은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이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방대법관이 되면서 미국의 이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은 기독교 보수 5, 그 다음에 진보, 좌파 4로 구성돼서 이 기독교 보수가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또 진행합니다. 기회가 또 왔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에는 보수 기독교인 캐버너를 다시 미 연방대법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와 사법부는 동성애와 반기독교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젊은 세력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주 젊어진 보수 5, 늙은 진보 4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각주의 연방 판사들을 또 기독교인들로 이 법관으로 다 세워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죠. 9월 18일 날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만들어낸 좌파 진보계 대모입니다. 긴즈버그가 죽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자리에 누구를 넣냐면 더 젊어졌어요. 48세입니다. 이 베레시란 판사를 임명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뼛속까지 기독교 보수입니다. 자식이 7명이에요. 2명은 IT에서 입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레스에게는 다운 증후군 자녀가 한 명 있어요. 그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베렛이 어떤 사람이냐면 반낙태주의자, 반동성애자, 그래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사법부는 우리나라 발리 6대3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복음적으로 미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2018년도 5월에는 제9항소법원 연방판사로 우리나라 마이클 바 케네스리 임명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특별히 케네스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이즈 간염, 에이즈 주 간염 원인이 뭐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말 못하죠. 이거 말 못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동성애자고 동성애자가 또 마약 복용률이 높다는 건 아십니까? 그걸 말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에이즈 환자 10명 중에 9명이 동성애자고 그들은 마약 복용자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동성애자들 그리고 좌파 언론사들이 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 임명해서 당시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억울하게 고발당한 성도들, 목회자들 다 구해줬습니다. 2017년도 5월 4일에 마침내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할지라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다 이게 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 욕하고 정치 얘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2015년에 동성결혼을 합법화된 다음에 경건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여기 케이크 판매, 이 제과점하는 사람이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가 나 동성결혼식 하는데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만들어달라. 이 사람이 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고발당한 거예요. 그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목사에게 가서 동성결혼 주례를 해주십시오. 목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사진사에게 나 동성결혼 하는데 사진 좀 찍어줘라. 이거 거부하면 다 고발당합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들 차별한다며 고발당한 벌금형 받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 구제된 거예요. 왜? 종교의 자유 보호법,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말하는 건요, 이제 그 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방송 언론사 제재받습니다. 혐오 표현으로 고발당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트럼프 같이 이 같은 법을 세울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당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 8년 동안에 공립학교에서 예수가 등장하는 연극 안 돼요. 예수 들어가는 캐롤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종교 편향이라고.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눌러주십시오. 트럼프는 오바마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수업을 금지시키는 거 아십니까? 성경 수업. 이건 종교적인 차별이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시켰어요. 이것을 트럼프가 다시 폐기시켜서 원상태로 되돌려놨습니다. 그러자 이 좌파 이 교육계와 이 정치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하니까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성경 수업을 취재하는 학교와 담당자들에게 잘한다며 응원을 하면서, 만약 성경 수업을 학교에서 거부하면 국가에서 그 학교에 지원금 안 준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 하죠. 결국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 수업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수업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와 함께 기도 모임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다음 세대 복음화 교육이 다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국이 갑자기 이 터키에 경제 제재를 선언합니다. 한순간 세계 경제 규모 18위였던 이 터키가 환율이 40%나 급락하면서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트럼프는 왜 터키에 경제 제재를 내렸을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인 목사가 이 터키에 2년간 억류되었는데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선교사 풀어주지 않으면 터키 경제 계속 제재하겠다. 그러자 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게 한 방 해결돼요. 큰 소리 치던 터키 정부가 미국 선교사를 바로 석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선교사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모든 나라에게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북한에 6명의 선교사님 억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를 주장하는 한국교회들, 그중에 대형교회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 수차례 만나서 청와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 한 번도 거론한 적 없어. 세월호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 민주당과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 3번 했습니다. 정상회담이요, 독대를 3번이나 했는데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주사파입니다. 전대협 초기 의장입니다. 의장. 탈북민 지성호 씨가 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한국 선교사 6명 거기 붙잡혀 있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그 인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냐? 하나도 모른대요. 하나도 모른대요. 이런 지도자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뽑은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시대와 정치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터키에서 풀려난 이 브런스 목사가 백악관에 트럼프의 초청을 받아서 만납니다. 이때 트럼프가 브런스 목사에게 여기 자막처럼 말합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런스 목사에게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주는 게 방송에 나갔어요. 브런스 목사가 트럼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뉴스 가운데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는 왜 이런 사람이 없죠? 왜 중국과 김정은
그리고 이제는 김여정에게까지 고개 숙이는 지도자밖에 없냐고요. 앞서 우리나라는 2명이 장로님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2019년 4월에는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이게 뭘까? 오바마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대학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행정명령으로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부활절이면 달걀에 예수 부활하셨다 뭐 그런 스티커를 붙여갖고 그거를 꾸며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닭에 예수라는 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거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달걀은 나눠줘도 예수 들어간 달걀을 주면 안 돼요. 이걸 행정명령으로 내린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학에서 마음대로 예수 복음 증거해라.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 캠퍼스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2000년 1월입니다. 올해 1월에 트럼프가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뭘까? 오바마가 했던 짓이 다 이런 거예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 금지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오바마가.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마음껏 기도해라.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서 트럼프가 말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장소에서 몰아낼 수 없다. 제가 트럼프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했던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달 후인 2017년도 2월에 민주당 이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공립학교에 성별 없는 화장실. 화장실은 남 여로만 구분하고 화장실은 태어날 때 성별대로만 이용해라. 이 행정명령 내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화장실 남녀가 가는 거지. 성별대로 가는 거지. 이걸 행정명령 내릴 필요가 있냐고요. 오바마가 바꿔놨잖아요.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성별 없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샤워장까지도 마음껏 성별 없이 쓸 수 있도록 이거 다시 바꿔놓은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2018년 10월입니다. 미국 연방 민권법이 있습니다. 성별의 정의를 사람이 태어났을 때 성별로 한다. 즉 태어났을 때 성별은 남자랑 여자만 있죠. 이거를 인정하도록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 당연히 남자랑 여자만 있죠. 근데 당시 미국 사회가 이 트랜스젠더들 그들 문제 때문에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트럼프가 그거를 무시하고 안 된다. 이제 민권법에는 남자랑 여자만 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공격당했을까요? 여러분들 트럼프의 강점이 바로 이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무시합니다. 올해 1월 24일 날 미국 대통령 최초로 워싱턴에 열린 낙태 반대 집회에 트럼프가 참석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당시 1973년에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이거 잘못됐다며 낙태 반대 집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또 얼마나 공격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트럼프의 강점,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서 오바마가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반동성애법 폐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원조 끊겠다고 협박했다는 거 기사로 다 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특사까지 파견한 기사 제가 말씀드렸죠. 오바마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악을 행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한 줄 아세요? 반대입니다. 눌러주십시오. 올해 6월입니다. 국제 종교 자유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종교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들에서 경고한 겁니다. 교회 핍박하는 나라가 있으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불리한 외교 정책을 적용시키겠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건강한 신앙의 지도자의 힘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공수자들과 권세들과 이 옆에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남의 우리를 선택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 말씀 정확히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고요. 누구랑 싸워야 되죠? 말씀 그대로 보자고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어둠에 속해 있는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사용되는 자들, 그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개인의 전쟁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는 게 영적 전쟁 아닙니다. 성경적인 영적 전쟁은요, 국가 전쟁입니다. 정책이고 시대 전쟁입니다. 누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지도자인지 분별하여
그와 싸우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눌러주십시오. 오바마가 2015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교회들이 동성애 반대하니까 기독교를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적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리고 그달 6월을 성소수자의 달, 동성애자의 달로 명명했습니다. 교회는 적이고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미국 사회 자랑스러운 유산, 이들은 축복받아야 된다. 이 같은 짓을 오바마와 배후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바이든이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바이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을 교회가 뽑아줬습니다. 자신들을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와 정치를 모르고 뽑아준 겁니다. 여러분, 시대와 정치,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지지하지 마십시오. 투표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교회의 기도 소리, 찬양의 소리까지 통제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그렇게 됐죠? 영상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은혜가 됐어요?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이 영상 예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왜 지금 이와 같을 때 갈급함이 한국교회가 사라졌냐고요. 이렇게도 예배 되네. 아니,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요. 세상 언론이 말한 대로 따라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 영상 예배 드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려고 그 시스템 교회만 만들려고 하나님 코로나로 하신 거 맞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위해 너 기도해라. 왜? 그래야지 너 경건하게 산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단정할 수 있고 너희 가정 평안하고 고요하다. 지도자를 알고 정치를 알아야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정치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 신문이나 뉴스나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의 삶이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과 선교의 동반자인 미국의 대선을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과 특별히 저 북한 문제, 저 중국 문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오바마 한 명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때 같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 기억하며 미국 대선을 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